11월 15일 토요일입니다. 한 주간을 마무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하나님이 한 분이시고 영원히 함께 하시듯이 우리에게 말씀을 읽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복된 마음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심령에 나의 주관을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복된 성도들, 그래서 우리의 지정의를 생각과 관점과 느낌을 갈아 끼우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디모데전서 3장.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 아니하며 배반하여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저희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바 되어 항상 배우나 마침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얀네와 암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저희도 진리를 대적하니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이 부패한 자요 믿음에 관하여는 버리운 자들이라. 그러나 저희가 더 나아가지 못할 것은 저 두 사람의 된 것과 같이 저희 어리석음이 드러날 것임이니라.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핍박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핍박받은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네가 뉘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아멘. 디모데후서 3장은 사도 바울이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마지막 때의 교회 안에서 일어날 악한 자들에 대한 경고와 주의 종으로서 어떻게 대처할지를 가르치는 핵심 장입니다. 말세가 되면 2절에서 6절에 묘사된 대로 자기를 사랑하는 것, 돈을 사랑하고 교만하며 불순종하고 무자비하고 쾌락을 사랑하는 이러한 사람들이 많아질 텐데 이들을 한마디로 정의하기를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그 능력을 부인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히 3절에 악한 험담자들, 한국어 성경에는
참소하는 자라는 말이 있는데 이때의 참소는 뒤에서 남들을 헐뜯는 자들을 말합니다. 영어로는 malicious gossips라고 하는데 이 말의 헬라어 원어가 특이합니다. 디아볼로이라고 하는 이 말은 비방자들을 의미하는데 이 디아볼로이라는 말의 어원이 바로 사탄의 이름 중에 하나인 디아볼로스, 악마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누군가, 특히 주의 종들을 비방하는 행위가 실제로 악마의 일임을 드러내는 흥미로운 관련성입니다. 이에 주의 종 디모데가 취할 자세는 바로 돌아서라 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돌아서라라는 헬라어 아포트레포라는 말은 단순히 피하라 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돌아서서 그들의 영향을 차단하고 멀리하라는 단호한 행동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관계 단절은 말씀을 함께 잘 읽으신 분들이라면 디모데후서 2장 25절에 거역하는 자들을 온유함으로 징계하라 라는 말씀과 상충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나 이 두 말씀들은 상충되는 것이 아닙니다. 2장에서 온유하게 징계하라는 그 말의 대상은 22절에서 말하고 있는 깨끗한 마음으로 주를 부르는 자들, 바로 회개의 가능성이 있는 자들에 대해서 온유하게 징계하라는 것이지 3장의 악한 자들은 이미 마음이 부패하고 믿음에 버림받은 자들이라고 정의되기 때문에 이 두 장은 상충이 아니라 보완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의 공의와 법에 단호해야 하며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의 법칙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후에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8절에 기록되어 있는 얀네와 얀브레는 출애굽기 7장과 8장에 나오는 모세를 대적했던 이집트의 마술사들입니다. 마술로 하나님의 기적을 흉내내다 실패하고 그 어리석음이 드러난 자들입니다. 바울은 이처럼 말세의 악한 자들도 열매를 맺지 못하고 결국 하나님께서 그들의 어리석음을 드러내실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그러므로 주의 종은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을 붙잡고 나아갈 때에 핍박을 받는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핍박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주의 종은 담대하게 심판하시는 하나님만 의지하며 배운 대로, 말씀을 배운 대로 확신한 태도를 유지하면 된다고 바울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것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지혜는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전체적인 맥락 가운데서 16절, 17절에 나오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며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케 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다 라는 이 말씀을 이해해야 합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좋은 가르침, 하나님의 말씀을 잘해야 이렇게 된다가 아니라 이 전체 맥락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말세의 이런 위험 속에서 성경을 잘 마음에 품고 배워 확신, convinced 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확신이라는 헬라어는 완전히 충만하게 확신된 상태를 의미하며 오직 이렇게 할 때만이 성경의 가르침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 말세의 죄인들과 같이 구원에서 떨어지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붙잡으시고 악한 자들에게서 돌이키며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구원을 이루시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